반갑습니다. 2021년 6월 첫 번째 주일, 특별히 오늘은 농어촌 주일이라고 하는 그 절기로 우리가 함께 지키는데요. 오늘 청소년부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즈 웰컴 시간입니다. 6월 달에는 전체적인 주제가 하나님의 성실에 대한 얘기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실을 본받는 푸른이에 대한 인사로 우리가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성실한 푸른이가 됩시다. 아멘. 이 한 달 동안 무엇보다도 자신의 위치를 잘 지키며 맡겨주신 일들을 최선을 다하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팀즈 워십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경배와 찬양을 갖겠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우리 화면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찬양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죄인의 나이는
이전에 이제 우리 함께 봉헌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는데요. 네, 항상 부르던 찬양 완전하신 나의 주 함께 부르시면서 봉헌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부르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영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으로 높임 받으소서. 아멘. 오늘 우리 6월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함께 공동 기도문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앞에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공동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합니다. 우리를 변함없이 보호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성실하신 하나님을 배우는 6월 한 달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성실하신 혈심을 본받아 교회와 예배에 충실하게 하소서. 말씀을 듣고 배우며 기억하여서 진실한 믿음으로 살게 하소서. 나 자신과의 약속, 친구와의 약속, 자신의 약속을 지키며 살게 하소서. 함께했습니다. 변함없는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성실하게 지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에 이제 우리 팀즈 스피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 예가 3장 22절 말씀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예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예가 3장 22절과 23절 말씀을 앞에 화면을 통해서 같이 수련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의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읽으신 예레미야가 3장 22절부터 23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실 말씀의 제목이 앞에 화면에 있습니다. 함께 읽고 말씀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실하신 하나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실하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들 지난주에 함께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신 분들은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성령 강림절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성령은 우리가 저녁 기도에 힘쓸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선물이었다.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했었고요. 그리고 성령은 어떻습니까? 우리를 안내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보혜사 성령이다.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아도 그만이고 받지 않아도 그만 그런 게 아니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갈 수 있는 인도함을 받는 자가 되어야 되겠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서 늘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5월 전체적인 주제가 뭐였습니까? 네, 사랑이었죠. 사랑. 그래서 우리는 한결같은 하나님의 사랑,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5월 한 달 동안 말씀을 통하여서 나누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5가지 사랑의 언어라고 하는 책에 대한 이야기들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결국 우리 사람들은 사랑하며 살아야 되고 또 사랑을 받으며 살아야 합니다. 그렇죠? 근데 그 사랑의 근본이 어디서부터 출발되었죠? 성경
성경이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이렇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만들어 놓으셨다.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지난 한 달 동안 계속해서 했습니다. 여기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직접 사랑의 밧줄을 이 구덩이에다가 낭떠러지에다가 이렇게 쭉 내리시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지난 한 달 동안 쭉 보았어요. 그죠?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 이 줄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6월 한 달 동안 우리가 붙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끈을 우리가 어때요? 놓아버리면, 무시해버리면 우리는 성실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그 사랑의 줄을 우리가 굳건히 붙잡고 있으면 그게 뭐예요? 그 굳건히 붙잡고 있는 모습이 그게 바로 성실이다. 그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하면서 6월 한 달 동안 말씀들을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 성실이라고 하는 거 보시면 글씨가 좀 작지만 여러분 보시면 뭐라고 나옵니까? 교회 신앙 공동체를 향한 신실한 참여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찌 보면 우리가 지금까지 같이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지 않다가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기로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6월 주제에 너무 맞는 거예요. 이게 교회 공동체를 생각하고 예배에 참여하는 것. 그게 뭐예요? 그게 이번 6월 한 달 동안 우리 프로니들에 속해 있는 모든 우리가 함께 지켜나가야 될 방향인 겁니다.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하실 게 아니라 예배에 열심히 참여하고 교회를 생각하고 그 믿음을 붙잡는 거예요. 그 붙잡고 있는 모습이 뭐예요? 외면하지 않고 붙잡고 있는 모습이 그게 바로 성실인 겁니다. 오늘 이제 첫째 주일이기 때문에 성실에 대한 어떤 개념을 좀 함께 정리해 나가는 시간들이 필요한데 여기 보시면은 영어도 많이 써 있습니다. 근데 성실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그림을 통해서 볼 때 뭡니까? 다리 뜨고 그렇죠? 그리고 시계가 있고 누군가가 가방을 메고 걸어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마치 트랙처럼 동그랗게 성실이라고 하는 글씨를 밖으로 이렇게 테두리가 있죠. 여러분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의 하루하루의 삶이 비슷비슷하고 지루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때요? 그것을 이탈하는 게 성실이 아니라 그걸 꾸준히 잘 지켜나가는 것이 성실이라는 것을 이 그림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밑에 있는 베이스폴리스 이런 것들은 제가 달리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글씨도 작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화면 통해서 또 보고 또 한 달 동안 계속해서 다른 개념들을 또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게 될 건데 오늘 저는 성실이라고 하는 것을 한자를 가지고 좀 같이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개념을 정리하고 그것에 맞는 오늘 말씀이 무엇이었는지 그렇게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해 보았습니다. 성실이라고 하는 것이 한자가 딱 있어요. 정성성자에다가 열매실자 이 두 개의 한자가 합쳐진 게 성실이에요. 그러니까 뭐라고 써 있습니까? 제가 성실 그 옆에 뭐라고 써놨어요? 정성을 다하여 열매 맺기라고 써놨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농부가 정성을 다해서 성실히 땀을 흘려서 어때요? 가을에 되면 추수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 모습을 생각하시면 돼요. 비가 오고 눈이 오고 바람이 불면 사람들은 다 집안에 들어가 있으려고 하지만 농사꾼은 어떻게 하죠? 농작물을 살피러 나가요. 그렇죠? 그 정성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바로 성실이에요. 근데 사실은 이 성자 하나만 가지고도 성실을 전체를 다 설명드릴 수가 있더라고요. 성자를 보면은 말씀 언자가 있어요. 말씀 언변에 이물성 이 두 개가 합쳐진 게 성이에요. 정성성자가 바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두 가지로 설명해놨죠. 첫 번째 일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말씀을 이루는 것. 그러니까요. 말씀이 있는데 말이 있는데 그 말씀을 어때요? 이루어가는 것. 그게 뭐예요? 그게 성실이에요.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어요. 부모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근데 내가 그걸 지켜나가려고 해요. 불편해도. 선생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그것을 내가 실천하려고 해요. 그게 뭐예요? 그게 성이에요. 그게 성실이에요. 그래서 성실의 다른 뜻을 첫 번째는 뭐라고 써놨어요? 순종이라고 써놨어요. 이해되십니까? 두 번째 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신의 말을 지키는 것.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에 많은 리더들이 있어요. 뭐 대통령도 있고 국회의원들도 있고 뭐 많죠. 또 교회에는 목회자들도 있고 선생님들도 있어요. 또 학교에 가시면 교장 선생님부터 해서 교감 선생님들이 다 있으시죠. 이 시대에 많은 리더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친구들과 같이 만나면 그 안에서 한 명의 리더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때요? 내가 어떤 말을 해놓고 지키지 않아요. 그 사람을 성실하다고 말할 수가 없다는 거죠. 소위 말해서 내 자신이 했던 말을 이루려고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성실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 개념에서 성실은 뭐라고 제가 써놨습니까? 진실됨이라고 써놨어요. 여러분, 내가 말은 잘해요. 엄청 말 잘해요. 이거 할게, 이거 하고 저거 하고 막 해줄 것처럼 말해요. 근데 안 지켜요. 그 사람을 뭐라고 할까요? 거짓말쟁이라고 하죠. 그 거짓말쟁이에 반대된 사람은 뭐예요? 정직한 사람이죠. 진실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성실이라고 하는 개념을 크게 두 가지로 순종의 개념과 그리고 하나는 진실됨, 이 두 가지의 개념을 우리가 머릿속에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나도 내 자신이 말한 것을 지키려고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말씀을 하시면 뭔가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면 그 말씀을 이루려고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이 순종하는 사람 그리고 진실된 사람이 열매를 맺게 되어 있어요. 그게 뭐예요? 그게 성실의 완성이죠. 그래서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호르기들과 우리 선생님들과 저의 삶에 우리의 말을 지키려고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순종하려고 최선을 노력을 다하다 보면 반드시 열매 맺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와 같은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개념으로 오늘 성실하신 하나님 첫 번째 개념 뭘까요? 같이 한번 첫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을 지킬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어떤 사람을 찾는다고요? 말씀을 지킬 자. 그러니까 어때요? 순종하는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이다. 이게 뭘까요? 아까 말했던 성실의 첫 번째 개념이에요. 순종에 대한 개념. 오늘 말씀을 보시면 22절 말씀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아멘. 하나님이 뭐가 많다고요? 인자와 긍휼이 많다고 했어요. 예레미야가 지금 선지자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그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말씀을 쓰고 있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정리했냐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이 너무너무 크다라고 썼어요. 이것을 바꿔서 말하면 하나님이 성실하시다는 거죠. 변함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인자하고 긍휼이 많으신 분. 결국 하나님은 어때요? 끝까지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으로 대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그렇게 성실해 주셨어요. 그렇죠? 그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해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창세기 12장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세요. 그때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뭐를 이야기하시냐면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근데 그 땅이 어디예요? 여기 지금 지도에 나와 있는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 그 땅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초대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네가 그 땅으로 가면 내가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할 거다.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줄 거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것이 이루어지기까지 엄청난 시간이 걸렸죠. 여러분 창세기 12장인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서까지 와서 어때요? 그때서야 겨우 이 창세기 12장의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럼 하나님이 불성실했습니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불성실하신 게 아니라 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기근이 나고 어려움을 당하면 항상 애국으로 도망간다든지 다른 곳으로 피한다든지 항상 그랬습니다. 소위에서 약속하신 땅은 정해져 있는데 그 땅에 성실하게 있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무려 창세기부터 여호수아서까지 올 때 동안 어때요? 수많은 세월이 지나고 수많은 때가 흘러 겨우 이 말씀을 이루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불성실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그때까지도 이 약속을 그대로 이행하시려고 준비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순간순간 이삭을 부르시기도 하고 야곱을 부르시기도 하고 요셉을 부르시기도 하고 그리고 어떻습니까? 모세를 세우셔서 출애굽시키시고
그리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 약속을 완성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은 끝까지 성실해 주셨어요. 다만 그 성실을 함께 이룰 말씀을 순종할 자를 하나님은 찾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 지도는 뭐냐면 어느덧 아브라함으로 출발됐던 한 사람으로 출발되었던 그 민족이 어때요? 엄청나게 큰 민족이 되었습니다. 야곱의 12아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12아들들이 12개의 지파가 되었어요. 그리고는 여기 지도에 보시면 가운데 있는 하늘색 그림이 뭐예요? 위에 그림은 갈릴리고 갈릴리부터 쭉 내려오는 요단강이 있고 밑에는 사해 바다가 있어요. 소위 말해서 이 요단강을 중심으로 한 동쪽과 서쪽을 다 어때요? 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차지하게 하셨습니다. 큰 민족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따라가려고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복을 주실 줄로 믿는 거죠. 그런데 너무나도 이때부터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져요. 제가 지난 5월달에 우리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보여드렸던 그림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이 그림들을 보시면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해 주신 땅을 엄청난 범위를 차지하게 만들어 주셨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 함께 있지 않고 하나님을 떠납니다. 어디 도망간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해야 될 사람들이 우상에게 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 했어요? 그게 성실하지 못한 거라고 했죠. 아까 예수님의 그 밧줄을 붙잡고 있어야 되는데 그들은 그걸 외면하고 다른 줄을 찾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이들을 채찍질하려고 결정하신 거예요. 이들을 멸망시키려고 결정하신 거예요. 사실 예레미야서는 어떻게 써있냐면 바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지막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언하신 거예요. 내가 주변에 있는 큰 민족들을 너희를 치는 채찍으로 삼을 거다. 그런 말씀을 기록한 게 뭐예요? 이사야서, 예레미야서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패망하기 직전에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아서 활동하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개념을 가지고 계시는데요. 여기서 보시면 어때요? 성전에다가요 송아지 우상,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요. 그리고요 또 옆에 보시면은요 몰록이라고 하는 그것도 약간 돼지 이런 그 동물을 형상화한 그 우상의 밑에 불을 지피고 자신의 아들을 왕이요 자신의 아들을 거기 불에 살아서 몰록에게 바칩니다. 이런 엄청난 일들을 벌여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키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프리들과 우리 선생님들과 저의 삶이 충성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앞에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군인이 자신의 역할을 최선을 다해야 나라가 평안이 있겠죠. 경찰도 마찬가지고 또 의사도 마찬가지겠죠. 우리 신앙생활들을 하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떨까요? 믿음의 사람들도 믿음을 지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돼요.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성실한 사람이 살아져야 됩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바라는 그런 하나님의 찾으신 안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보여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그 성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둘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아까는 어떻죠? 첫째는 말씀을 지키는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이었는데 하나님은 두 번째 어떠냐면 말씀을 끝까지 지키시는 진실하신 하나님입니다. 아까도 제가 성실에 대한 두 가지 개념을 말씀드렸죠. 하나는 순종이었고 다른 하나는 뭐였어요? 진실적이에요. 하나님은 자신이 말씀하신 것을 결코 지키지 않는 게 없어요. 지금 이루어지지 않는 성경의 말씀은 요한계시록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말씀들은 다 이루어졌어요. 요한계시록의 말씀들도 하나님이 하나하나 이루어가고 계실 거라고 목사님은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성실하시니까요. 그게 하나님의 진실하신 거예요. 자신이 말해놓고 말씀을 어기지 않아요. 진짜 하나님은 성실하세요. 여러분 이런 그림 하나 보여드리는데 우리가 잘 알듯이 이 모든 것들을 누군가가 공급해 주어서 우리는 지금 호흡도 하고 있고 삶을 살아가고 있고 삶에 필요한 모든 자원들을 통해서 우리가 모든 것들을 얻어내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모든 것을
누군가가 우리에게 제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공급해 주려고 하십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창조부터 지금까지 보여주신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구냐면, 제가 이제 여러분 설교 준비하려고 찾아보니까 예레미야를 치니까 이 그림이 나오더라고요. 이 그림이 예레미야 예가에 오늘 해당되는 그 내용이에요. 이 그림이. 예레미야가 지금 표정이 어떻습니까? 즐겁지 않죠. 그래서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라는 이야기를 해요. 별명이. 예레미야는 눈물을 많이 흘렸어요.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되어질 일을 말하는 게 예언이에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예레미야서를 기록할 때 그때 어떨까요? 앞으로 너희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버려서 너희가 멸망당하게 될 거다. 그런 이야기들을 썼겠죠. 그런데 이어지는 예레미야 애가서를 기록할 때는 지금 이 그림을 보시면 자세히 보시면 뒤에 연기가 나고 있습니다. 맞죠? 연기가 나고 있어요. 그리고 뒤에요. 지금 성벽이 막 무너져 있는 모습들이 보여요. 그리고 예레미야도 지금 어떤 돌 위에 바위 위에 걸터 앉아서 지금 열심히 받아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 돌이 성경에 보면은 무너진 성전의 돌이에요. 불타 없어지고 무너진 성전의 돌. 그러니까 예언은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한 것을 쓰는 건데 예레미야 예가는 예레미야가요. 실제로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와서 성벽이 허물어지고 성전이 불타 없어지고 그런 장면을 실제로 보면서 그 순간 하나님이 말씀해 주셔서 그것들을 기록한 책이 뭐예요? 그게 바로 예레미야 애가예요. 슬픔의 노래이죠. 말 그대로. 예레미야가 기록한 슬픈 노래. 그게 바로 예레미야 애가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예레미야 애가는 바벨론 나라가 예레미야서에서 자기가 예언했던 대로 이제 바벨론 나라가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이 패망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그 내용들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을 한번 보시면 이게 참 아이러니합니다. 성전은 무너지고 있습니다. 성벽이 불타고 있고 성문도 다 불타 없어지고 지금 바벨론 군대에 막 포로로 끌려가는 사람들이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22절 말씀 보십시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라고 이야기해요. 그걸 쓰라고 하셔요. 지금 하나님. 지금 자신의 눈에 볼 때는 이미 성전도 불타 없어지고 성벽도 무너지고 이렇게 다 지금 폐망하고 있는데 포로로 끌려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쓰라고 하는 내용은 우리가 진멸당했습니다. 이렇게 쓰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라고 쓰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때요? 23절 말씀은 더하죠.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시니 크시고 좋이다. 여러분 이것들은 뭘까요? 이것들은 앞에 22절에 밑줄 그어져 있는 내용이에요.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하시니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시니 크시고 좋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지금 나라를 멸망하고 있습니다. 졌습니다. 끌려가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레미야도 살려면 도망가야 될지 모릅니다. 숨어야 될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광경 가운데서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미 어때요? 예레미야서에 나와 있는 내용이 이루어지고 있을 때 하나님이 새롭게 쓰라고 하신 내용이 바로 이거예요. 지금 나라는 멸망했고 포로로 끌려가고 있고 그래서 어때요? 우리가 지난번에도 한번 보여드렸던 그림인데 아수르 제국이 있었고 바벨론 제국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점령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초록색 줄이 뭐예요? 포로로 끌려가는 모습이에요. 이런 광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예레미야한테 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셔서 우리는 결코 진멸되지 않을 것입니다. 아침마다 새롭습니다. 라고 쓰라고 하는 거예요. 안 맞잖아요, 전혀. 눈에 보이는 것과 현상과 이 쓰시라고 하는 게. 그런데 그걸 쓰라고 하신 이유가 바로 나중에 이루어지는 게 바로 뭐예요? 70년 뒤에 예레미야 애가서에 나온 것처럼 이스라엘이 그렇게 폐망해서 끝나버린 나라가 아니라 다시 회복하게 하실 하나님의 말씀을
예레미야 애가에서 쓰라고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 그런 이야기를 했죠. 당장 내일 지구가 멸망하여도 오늘 내가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을 것이다. 여러분 그 마음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내일 지구가 멸망하는데 오늘 사과나무를 심을 수가 있어요? 의미가 없죠. 의미가 없어 보여요. 그런데 어때요? 오늘 예레미야를 부르신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이 지금 사라졌습니까? 아니죠. 아수르는 사라졌습니까? 바벨론은 사라졌습니까? 사라졌잖아요. 사라졌잖아요. 아수르도 사라졌잖아요. 그러니까 강력한 나라를 이루고 있었던 그 나라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키고 그들을 포로로 끌고 갔던 그 민족들은 어때요? 사라졌어요. 그 나라는 이름도 없이 사라져버렸어요. 그런데 어때요? 그렇게 포로로 끌려갔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현존하고요. 이 세상 가운데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때요? 이 세상을 장악하고 있어요. 그게 하나님이세요. 그것을 예언하라고 기록하라고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나와 있는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3번에 걸쳐서 1차, 2차, 3차를 통해서 포로로 끌려갔던 이들이 다 다시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도 짓고 성벽도 완성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던 느헤미야서가 바로 그런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결국 여러분 불타버린 성전을 다시 건축하게 하신 하나님, 무너져버린 성벽을 다시 회복하게 하신 하나님, 그분이 그 성실하심과 인자하심과 그 긍휼하심이 무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은 잠깐 고난을 당하더라도 결코 없어지지 않는다. 그 내용을 무너지고 있는 성벽과 불타고 있는 그 가운데 기록하고 있었던 눈물의 선지자가 바로 예레미야 내가였다는 사실이에요. 그런 말씀을 성실하게 기록해 두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떨까요?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말씀으로 나눌 수가 있는 거죠. 말씀 마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성실하세요. 그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우리가 지난달 계속해서 사랑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나누었어요. 그리고 이번 달에 우리가 함께 또 이어서 나누는 내용들은 뭐예요? 그런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우리가 우리의 교회를 지키고 예배의 자리를 사수하면서 지키면서 끝까지 성실하게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 반드시 우리 모두를 복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바로 그렇게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복습하는 마음으로 오늘 성실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제가 이룰 성자라고 하는 한자를 가지고 2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우리 말씀을 주제로 함께 나누었는데, 첫 번째는 말씀을 지킬 자를 하나님은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시고 복되게 해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을 반드시 지키시는 진실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무시하면 안 돼요. 뭐 한 가지라도 꼭 가슴에 새기고 마음에 새겨서 붙잡고 있어야 돼요. 마치 그 밧줄을 붙잡고 있는 그 사람처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자가 될 때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런 귀한 한 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 파송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맡으신 분들이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성실하신 하나님께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여러분을 세상으로 파송합니다. 한 주간의 삶에서도 말씀을 기억하며 지키면서 살아갑시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성실하게 살아가겠습니다. 아멘. 네, 오늘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에게 끝없이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사랑하여 주신 예수님의 그 사랑과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제공하시고 말씀을 끝까지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의 그 성실하심과 우리의 마음속에 찾아오셔서
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끼게 해주시는 성령님의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말씀을 지키는 자로 서기를 다짐하고 출발하는 사랑하는 우리 영도성결교회 푸른청소년부 속해 있는 모든 영혼들 머리머리 위에 구체적으로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예배를 마쳤습니다. 이제 부장 선생님 나오셔서 광고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우리가 이제 2021년도를 맞이해서 그 신입생도 맞이를 했었는데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못했었죠, 코로나 때문에. 그런데 아직도 코로나가 이제 많이 확산되고 있지만 그래도 좀 안정되어가는 그런 분위기여서 6월달 첫 주부터 우리가 현장 예배를 이제 드리기로 하였습니다. 오늘 많은 친구들이 오지는 못했지만 이제 다음 주부터는 우리 친구들도 교회에 와서 함께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코로나19 확산 속에서도 항상 여러분들 건강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부터 현장 예배가 시작되는데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로 조정된 상태이기 때문에 현장에서 예배드리며 말씀과 마음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6월의 주제는 성실입니다. 변함없는 하나님의 성실을 배웁시다. 나의 역할에 충실한 푸른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자리 지킴이가 되어서 우리가 앞으로는 이 자리를 이제 꽉 채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또 우리가 코로나를 잘 극복해야 될 것 같습니다. 6월 27일 주일에는 우리가 전원 출석 주일로 지키기로 합니다. 여러분들 항상 함께 기도로 후원을 해주시고 6월 27일에는 우리가 가급적 모두 나와서 전부 얼굴 보고 인사 나눌 수 있는 이제 그러한 우리 푸른이들이 되고 또 그러한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는 우리가 1층의 푸른이부 예배실이 좀 협소하기 때문에 이제 코로나 방역과 또 우리 서로의 안전을 위해서 2층에 있는 예배실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넉넉하게 자리 비우기도 하고 안전하게 이제 예배를 드리니까 우리 부모님들께도 좀 안전하게 예배를 드린다고 좀 안심시켜 드리고 그래서 우리 친구들 다음 주부터 해서 계속 잘 나올 수 있기를 바라고 6월 27일에는 이제 전원 출석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걸 말씀드리면 예배자리 지킴이나 전원 출석 주일은 전원 출석 주일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우리 푸른이들과 함께 하기를 원했던 그래서 1년에 한 2번 정도는 한 명도 빠짐없이 한번 교회를 가보자 그런 취지로 하고 한 거고요. 예배자리 지킴이는 이번 6월달 어린이부터 해가지고 다 전체적으로 미션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달 동안은 예배자리를 열심히 나오는 그것이 미션이니까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시고 같이 함께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 선생님과 잠깐 좀 인사 좀 나누고 또 서로 격려하고 이렇게 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